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원당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특히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으로 증명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권한과 그리고 그의 모든 그 사명을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의 문을 열어가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담겨진 이웃사랑의 이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이웃사랑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계명들은 여러분 단순히 법적 규율로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계명을 세상의 법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수많은 법의 그 율법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 동해 복수법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인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자기 눈도 상해져야 하고 부모를 구타한 자는 그 손목이 잘려야 한다라는 이러한 법이 이 근본적인 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법에도 이러한 법이 있는데요.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법과 동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온 법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따라 만들어진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십계명의 이 부모 공경함에 대하여서 그 뒤에 자세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법과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의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보복과 응징 그리고 죄의 확산을 막는 그 수준에서 이 모든 법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세상의 법과 같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법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의 그러한 계명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보다는 이웃사랑의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이고 이 원리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법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이 이웃사랑의 계명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셨는가? 이웃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하나님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웃사랑의 첫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명이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보다 더 이 공경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까지 나아가고 있냐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이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은요, 이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사랑을 비유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히 부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해야 할 존재로 우리는 바라보며 이 십계명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인으로서 내게 앞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웃을 단순히 사랑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그 자체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자로 우리가 인식하며 이 십계명을 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폭력이 행해지면 곧 자기 자신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여기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폭력이 행해지면 곧 누구에게 행해지는 것처럼 여기신다고요? 자기 자신,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의 그 규칙과 법칙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이것은 세상의 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그 뒤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인식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서로 생명을 경시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 관계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여겼고 결국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돌로 아벨을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과의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라는 이 존재, 마땅히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마땅한 그러한 대응으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살인하지 아니하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명들을 단순한 세상적인 법으로 하나하나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존재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도록 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만드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이기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의 그 삶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그냥 형제 자매로 보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의 수많은 법 이거 지키세요, 이거 지키세요, 이거 지키세요 안 해도 뭡니까?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십계명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실천의 이 의미가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셨는가? 이 이웃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을 위하여서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을 위해서 법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준 이 십계명은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그리고 방향성의 그 목적지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명을 경시하고 쉽게 살인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거룩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바뀔지 뻔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또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셔야 해요. 종교 개혁가들은요, 이웃사랑의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성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이 십계명으로부터 온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닌 자들의 그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주의 교의학에서요, 구원이 죄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구원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이러한 삶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단순히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라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누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경건 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내 가정을 누구보다도 지키며 배우자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맞서 그가 순결을 지킴을 통하여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보디발의 소유를 탐내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지켰습니다.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세상의 법과 그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형제를 용서함을 통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계명의 그 삶을 지켰겠습니까? 계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라는 이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는, 그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는 거룩한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 그의 삶 속에 거룩한 성품을 맺었고 열매를 맺었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의 실천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법 하나하나 그거 지켜가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영적인 그 몸부림을 치며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미움 대신에 용서를, 간음 대신에 순결함을, 도둑질하는 대신에 나누고 베푸는 일을, 거짓말하는 대신에 진실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실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이웃사랑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창조 질서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삶들, 또 살인하며 간음하며 도둑질하며 거짓 증거하고 탐내는 이러한 모든 이 악한 행위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법들이,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진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과 그 때를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때가 있는 곳,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가,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와 피를 뒤이는 이런 전쟁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기 살고 있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쇠잔게 되어지고, 바다의 고기가 사라지는,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피조물들이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이 무너짐, 이것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회복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세상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것, 세상에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뷰캐넌은 이 십계명을 창조 언약의 확대로 해석을 해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이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위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보호하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것이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이러한 적극적인 이 삶의 자세를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한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여러분 얼마나 파괴되어지고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음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가정을 보호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그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 변화시키며 이 가정을 회복해야 될 이 적극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삶 속에서 그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 새 소망을 찾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나눔과 기부와 후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서 거짓말하지 말고 중상모략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아니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변호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에게 보다 나은 내일의 그 따뜻한 세상이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무너진 사회 질서를 바로 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이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자들의 것을 탐내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회 질서가 여러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의 삶의 길을 열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라라는 이 사명의 의미가 바로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을 보십시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아무도 없는 그 땅 가운데, 황폐함 가운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그 땅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들어가서 그곳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창조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과 그 지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귀한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 죽음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보호하고 또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십계명과 이 율법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수많은 이 율법 앞에, 여러분 이 수많은 법 앞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이 십계명 앞에 설 때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겸손의 그 자세로 우리가 이 십계명 앞에 서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이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벌거벗겨진 그 모습으로 민낯으로 우리를 비춰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요, 십계명을 인간의 양심에 비추어 회개로 나아가는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드러내는 거울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십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어쩌면 이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십계명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혼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과정이고, 또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사명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율법만을 잘 지키며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부자 청년,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예수님을 떠났던 우리 부자 청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직분, 이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계명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법 앞에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우리의 계명들을 지켜내가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온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조의 질서와 파괴로 무너진 이 세상 속에 참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